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대개의 경우 우리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계획도 세우지요. 그리고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치밀하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밀하게 노력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한 만큼 그렇게 진보한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이 맺힌다는 보장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을 우리가 안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불확실한 것 때문에 대단히 불안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술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안감이 자신을 참으로 지배하고 괴롭히는 때 그 예언의 은사를 있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다 하는 명목으로 가서 기도받는 중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내일은 사실상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 어느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게 되고 우리의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습관은 우리의 성품을 배양해냅니다. 그렇게 빚어진 성품으로 우리는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으면서 살면서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운명적인 그런 결과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으로 성품이 우리 운명이 된다고 있다면 사실 나의 내일은요, 내 그 성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품은 이런저런 말로 그저 설명한다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품은 바로 그 사람이 실제적인 행동에서 그 성품의 모습을 드러내지요. 성품의 실체의 모습은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에서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 숨겨져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의 가장 중심부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습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성품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해요. 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매주일 나는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매년 나는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나? 라고 그렇게 자신을 성찰해 보면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자신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면 나의 미래도 이 성품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짐작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이나 미래가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내일은 내 속에 있는 이 진정한 나의 실체예요. 이 숨겨진 성품이 그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나의 내일일 따름입니다. 특별하게 내일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이 이렇게 내 운명이 되고 있다면 내가 성품을 이해하는 만큼 나의 내일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습관은요, 우리의 내일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성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성품은 참 우리의 내일을 부강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품도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을 여러분 아시지요.
다니엘은 가만히 그 다니엘의 일생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평생 참 놀라운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니엘은 젊을 때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동이 있고 무슨 고난이 다가오고 무슨 위험이 감지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습관에 따라서 자기의 그 성품이 그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성품을 그렇게 갖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택도 쉽게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환관장의 손에 그렇게 뽑혀서 왕의 그렇게 비서실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었을 때도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성공할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걸어가는 선택을 하는 놀라운 청년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한 번도 타협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하나님께 뜻을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가 참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져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점만 가지고 있고 약점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해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배양돼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배우고 성숙해 간 데서 그런 안목도 열리는 것입니다. 내 장점에 매료되어서 내 약점을 무시하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나르시시스트,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가 제일인 줄로 알고 자기만큼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그저 심약해져서 모든 인생의 용기도 잃어버리고 담대함도 다 져버리고 그저 오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파도가 치는 대로 출렁거리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연명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니까요. 나의 믿음의 동료가 있어 나의 강점과 약점을 바깥에서 보면 누구나 잘 보니까요. 그런 믿음의 동료가 필요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자신의 미래는 그래서 자신의 속사람, 자신의 진정한 성품을 어떻게 배양해 가는가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믿음하에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의 성품은 나의 습관을 내가 새롭게 변경하고자 도전할 때부터 그 일은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참으로 무엇 하나 달라질 것이 없고 시험을 당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나의 성품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나를 언젠가는 찾아올 그 나의 내일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나의 성품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을 시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성품이 내 미래를 만든다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자신에 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품을 변화하여 내 내일을 만들어낸다는 생각 대신에 우리의 내일은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그리고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들으라. 오죽 답답하면 성경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영어로는 들으란 말 앞에 now라는 단어도 붙어요. Now listen. 이제 좀 들어보아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나 언제가 좋을까? 그리고서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서는 거기 가서 무엇을 할까? 얼마 동안 준비를 할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까? 그래서 돈을 얼마만큼 벌을까?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뭐만 생각합니까? 돈만 생각하지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는 나의 내일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다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사는데요. 우리 주님 성경에 야고보서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계획 세우고 장소 성정하고 그리고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고 사업을 계획해서 돈을 벌고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누구나 돈 법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여러분 돈을 벌었습니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셨습니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발견했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누구가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인생길에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획 세우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준비 잘했고 경험 많이 쌓았고 도우는 사람이 있어 인생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대체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일을 너희들이 기약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거야. 너 인생은 이거야. 그런데 뭐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내일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5절에요.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네 인생 내일을 하고 살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거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나 내일아 우리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머물고 장사에 이득을 이런 인생 계획 세우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도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 번역한 것은 영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You boast in your arrogant schemes. 너의 그 교만한 계획을 지금도 자랑하면서 인생을 사는구나. 그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적으로요. 나의 내일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능력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 나의 미래, 내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몇 주 동안에 우리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최고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이 생각 해보자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다 그냥 천국 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무한한 가능성, 수많은 포텐셜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너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면 멋지게 살도록 내가 계획했다 해서 보내셨다고 에베소서에 적은 대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부여받았으니까 한번 잘 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보았습니다. Best version of my life.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나의 주신 가능성을 생각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이든지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최고의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너의 인생을 네가 살 때 너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의 내일이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인생을 사는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계획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의 내일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위하여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나의 내일이 오늘 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어디에 손을 대시겠습니까? 내 성품에 하나님은 손을 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의 내일을 주의 뜻 가운데 만드시기 위해서 그 역사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손댄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거나 변경하는 일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내일을 결정짓는 운명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 아시죠? 청년 때 이 청년은 참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준수하고 머리가 보통 사람 하나가 높고 잘생겼고, 그리고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순종할 줄 아는 율법에 따라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뽑았을 때는 얼마나 순진한지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이 호명되니까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서기가 수줍어서 행구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겨우겨우 그 사람을 찾아냈다고 성경이 적을 정도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공시켜 주었죠. 그런 청년이니까 왕으로 세우고, 비류들이 배신하고 비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왕의 권위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올라가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손에 쥐고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지극한 현실주의자 사울이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 모습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옛날 전쟁은 우리 지금과는 달라서 서로 진영을 마주하고 전쟁을 합니다. 고대 전쟁은 스스로 믿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와 함께 나가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믿어서 서로 진영에 마주하고서는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달려가면서 마주 붙어 전쟁은 육박전하는 것이 고대 전쟁입니다. 블레셋 군대가요, 길갈에 이 사람들이 사울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길갈에 그때 기록을 보니까, 앞장의 기록을 보니까 약 기껏 해봐야 4,000명 내지 5,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는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3만 병거라 그래. 3만에게 3천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거 보니까 3,000개의 체리엇,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이 타고 달리던 그 전차 있죠. 그 3,000개 전차와 6,000마리를 말을 탄 마병과 군대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군대가 쳐들어왔답니다. 이 체리엇, 이 병거는 요즘에 대하면 탱크에 해당합니다. 탱크 3,000대, 기병대가 6,000명이니까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전쟁 걸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 5,000명. 무기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보면 언제나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들에게 늘 당하고 이런 것이 이유가 뭔가 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들어와가지고 기껏 철기 시대 진입을 못했습니다. 문화의 발전이 늦어가지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있어서 칼을 만들어도 철기 칼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휘어지는 칼 가지고. 그런 칼조차도 없는 사람, 무기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적군들 앞에 마주하게 됐으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떨고서는 그냥 웅덩이로 궁덩이로 어디로 다 숨어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 사울이요. 사무엘이 와야 제사 지내고 전쟁을 시작하니까 막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는데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있으면 오겠다 했으니까.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요. 일주일 만에 온다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은 흩어지니까 어떻게 속수무책 그러면 흩어지게 놔두고 있을 것이냐. 나라도 해야 된다. 소매 걷어붙이고 이 사람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성품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희한하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울이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문안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질책을 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맛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 이제 막 쳐들어올 텐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 우리는 제사도 못 지내고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 부득이 해서 번제를 드렸다. 타당하잖아요. 지극히 합리적 설명 아닙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에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영어로는 you are foolish. You acted foolishly. 바보처럼 바보짓 했다. 그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사울의 성품을 빚어 하나님 쓰시려고, 사울의 내일을 만들려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이 닥쳐오니까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욕을 듣는 거예요. 왕이 내리신 명령을 네가 저버리고 너는 현실을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린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손을 대실 때 어떻게 대시겠습니까?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으로 손을 대시죠. 성품에 손 댔는데 노래 부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갈등으로 내 성품을 건드리시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해서 나의 성품을 건드리시고 주님이 그렇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 나의 내일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내 성품을 새롭게 빚으시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현실을 선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은 이 갈등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려 할 때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 실리주의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하고 획득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 수도 없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느닷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찾아올 것입니다. 느닷없이 삶의 고난도 찾아올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사울이 처하듯이 우리가 처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개조의 손길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뇌하고 인내하고 그 정말 참으로 불시험 같은 그 시험 가운데서 내가 견뎌낼 수만 있다면 나의 성품은 어떻게 해요? 정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진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내 삶 속에 정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의 변화를 경험했다. 어떨 때였습니까? 좋을 때였습니까? 잔치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지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그때가, 그런 고난을 견뎌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돼 가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갈등을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디 다른 곳에서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하시겠습니까? 동창회에서? 해병 동호회에서? 아니면 호남 향후에서? 세상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갈등 겪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갈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기관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 두 가지 기관이 뭐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 기관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세워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이 두 가지 기관 속에서 이 고난과 갈등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곳이 바로 우리의 성품의 발전과 개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개입하시며 우리를 던져놓는 훈련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가정에서 갈등 겪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한 부부들이 왜 헤어지겠습니까? 갈등과 고통 때문이지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갈등과 고통 때문이지요. 이거 회피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곳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갈등은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지금 손을 대고 계신 그런 역사구나. 받아들이고 볼 수 있어야겠다. 사울처럼 현실을 선택하지 말아야겠다. 이혼하지 말아야겠다. 교회 떠나지 말아야겠다.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갈등을 견뎌내시려면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요, 그저 둘이 좋아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드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갈등과 고난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성품을 배양하지 못해요. 가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총집결을 훈련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둘이서 맨날 무슨 돈 벌어 여행이나 다니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라고 부부를 만나게 해주고 가정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굳건히 서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 한 같이 살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가셨습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책임져야 할 책임 있는 그 목적을 향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교회 성도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 하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대사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 동사 그는 영어로나 보고 그리스 원전을 보면 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수식어입니다. 동사는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그 제자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첫째가 가라. 두 번째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서 세례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3가지의 제자 만들어라. 교회 목적이 그러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목적을 상실하면은요, 이 교회는 그 목적을 상실하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험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교회 일원이 되게 해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한 교회 생활은요, 아무런 능력 없는 생활이 되고 맙니다. 기껏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면 뭐예요? 맨날 시험 들었다. 시험 맨날 주게 되어지고 누가 주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성품을 개조하려고. 맨날 고난을 줘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교회 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버리고 말 것이에요. 손 털고 나가죠. 이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가정을 인내하고 내 배우자의 그 허물과 범죄와 그 잔혹하게 상처 주고 사는 그 추악한 내 배우자의 모든 것을 알고도 어떻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 그 참으로 정말 나에게 고슴도치처럼 상처 주고 그리고 자기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달라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해요. 그래야만 나의 내일이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목표에 내가 투철하자. 이상한 말하면서 부부싸움 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 서로가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공부하는 데가 우리 부부다. 이거 배워서 우리가 서야 한다. 용서하고 이거 배우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고난을 받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서 최고 인생이 되도록 나의 미래를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도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토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운영하고 계시나이까. 믿음으로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가슴에 끌어안고 이 불시험을 주님 통과할 줄 아는 성도요 아버지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